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 주님으로 사는 복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명, 필요, 우리의 공급, 정말 우리의 모든 것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가짐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에 대하여 내가 복이 있는 자인지 묻고 점검하며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이 복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또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고 또 하늘의 상급, 큰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원하고 참된 우리에게 영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됐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깜짝 놀라면서 도망갈 거예요. 피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 거 싫어. 끔찍하게 싫어.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고생스러운 거 너무 싫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픈 거, 고생스러운 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핍박과 박해는 고통으로, 저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복된 말씀임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조상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 또 하나님의 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팔복에 대한, 오늘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부모의 뜻을 알아야 자식은요 효자가 되고, 부모의 뜻대로 사는 자식은요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매 순간 매 시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를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를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피해 의식에 쩌들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감사하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뜻으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항상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셨나요? 감사하셨나요? 기도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당연히 이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또한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행복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또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드림교회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 기뻐하며 이 사랑의 대상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이 뛰는, 자다가도 번쩍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명,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면서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 건강이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취미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그것은요 내 시간을 다 바쳐도 정말 부족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 가슴 뛰게 하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대상, 또 이러한 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대상과 이러한 사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만큼, 그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생명 주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생명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셨을 때 물론 우리 때문에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당하셨을까. 그러한 아픔도 공감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정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통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 행복하셨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요, 그 이루신 일들은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해 하셨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도 벅찬 가슴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알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더 낮은 곳에서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셨겠구나 라는 그런 구원의 성취를 함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가치관대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헛된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영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 또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듯 오해받고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십자가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복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고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과 일,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 내 가족, 친척들, 내 이웃, 전도의 대상자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림으로 내가 이미 체험했으므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영혼에게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대신 아파,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부모는 그럴 거예요. 자식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프면 좋겠다. 또 부부가 정말 사이가 좋은 사랑이 깊은 사람은요, 남편이 아프면 내 남편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내가 아프면 아내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세상의 사람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림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서로의 그런 모습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명 가족됨을 통해서 내가 저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으로 인하여 나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울부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떠오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정말 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사람, 사랑의 대상이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드림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분, 어떤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진정한 인격적인 우리가 서로를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실제적인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아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줄줄줄줄 알고 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고 내가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입을 때, 좋은 것을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참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나의 사랑의 관계 대상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질문해 볼 수 있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만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릴 것인가? 모른 채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관계,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모른 척한다면 그거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거 너무나도 배은망덕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되기 위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요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예물과 헌신을 드렸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헌신하고 순교한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을 항상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입술,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에 대해서 인색해지는, 내 것은 아니야, 이것은 피하고 싶어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헌신이 사라졌습니까? 왜 희생이 사라지고 왜 십자가 지는 것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정말 그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 가운데 받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느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흐르는 그 사랑을 또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예요. 내 예배는 여기까지예요. 내가 드리는 예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한하거나 선 긋지 말고,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제한과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드려도, 내 인생 모두를 드려도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비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내가 표현하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게 될 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리라. 하나님과 사랑하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리라. 이거 결단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늘의 누림이 나타나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안 믿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때로는 정말 안쓰럽다, 불쌍하다, 물질도 부족하고, 이 목회가 뭐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항상 쪼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신나게 유흥도 즐기고 누리고 즐겁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제한받고, 또 저 역시도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모든 부모, 남편처럼 정말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더 제 마음에 차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차지 못할 때 또 미안한 마음이 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니 이 삶이, 이 목회의 길이, 이 교회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지, 기쁨의 길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있던 돈이 없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러한 기준으로 행복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의 사랑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니까요, 정말 부족하고 아쉬워도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상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면 주님 안에서 그 잔치에 예비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복을 알고 복된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증거되며 나타내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통행이었다면 이제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알고 또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도 알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권속들이 다 이러한 정말 차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손해보거나 오해받거나 내가 핍박받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고 헌신도 핍박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받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든 오해를 받거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인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상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고 하늘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차원까지 이르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면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팔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요, 복을 누려도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영원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생명과 정말 빛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자, 우리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늘의 큰 상이 예배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며 더 깊은 헌신과 사랑의 화답이 있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또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듣고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 외식할 수는 있지만 참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사람 되어 살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